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잘 감당하며 그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영생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1절 2절은 3장의 후반에 나왔던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경쟁적인 관계죠. 이제 세례 요한은 점점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점점 흥하여지는 그 내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그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소문을 통해서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자, 우리 2장에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였죠. 2장 후반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가까운 때부터 해서 6월절을 계셨죠. 그 다음에 3장에서 니고데모와 만난 것도 그 예루살렘에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세례를 베푼 것도 그 유다 지역에서 베풀었고, 자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 예수님이 소문이 많이 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알고 예수님이 피한 것은 아마 지금 예수님이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면은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문제로 삼을 것을 예수님을 제지하거나 또는 예수님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예수님이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받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니까는 바리새인들은 불필요한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기득권자들에게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게 하는 거죠. 계속 보면 유대인과의 관계는 그와 같은 긴장 관계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 고도로 높아지는 그 긴장 관계를 이제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갔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요, 갈릴리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다시 갈릴리로 3번 나옵니다. 3번. 전체 기사에서.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4절에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자,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334쪽. 334쪽 지도를 보면은, 자, 갈릴리에서 유대까지의 예수님의 여정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지도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땅 분배했는 거는 지금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저 유대, 사마리아, 그다음에 갈릴리 3등분되어서 그렇게 이 땅에 호칭이 붙어지는 것을 봅니다. 왜 사마리아인가? 과거 여기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수도예요. 근데 그 수도의 이름이 전 지역의 이름으로 변했다. 자, 우리 이런 것도 지명의 변천에 대해서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는 그 화살표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올라가서 이제 사마리아 경계점이 바로 그 수가성이네요. 그로 갖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길로 다니지 않아요. 이 길로 다니면 어디로 다니냐 그러면은 저기 오른쪽 화살표나 그다음에 그 녹색 화살표죠. 녹색 화살표. 사마리아를 불결하게 생각하고 사마리아로 다니지 않고요. 저 요단강 쪽으로 또는 요단강 건너편의 페레아 지역, 이 지역을 다니는 거예요. 왜? 사마리아 자체에 대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불결하게 생각해요. 저리로 가면은 부정탄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먼 길이지만 돌아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왜 사마리아가 이와 같이 되었는가?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그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그와 같은 땅이 되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이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은 잘 나옵니다.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은 저 북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는 거기에다가 온갖 사람들, 저 메소포타미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열왕기하 17장,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왕하 17장. 그러니까 우리 구약 배경 없이 신약을 읽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 구약과 신약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 자, 17장 7절 보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는 거죠. 자, 아수르 왕이 완전 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24절 열왕기하 17장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야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아가지고 저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고 반대로 그 사마리아 땅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옮겨가지고 거기에 살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온갖 이방인들이 사는 그와 같은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저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구다, 야와, 하마스, 스발와임 전부 이 외국인들. 자기가 아수르가 정복하기도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할 때는 그래서 완전히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포로로 잡아가서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고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을 거기다 옮겨 놓았는 거예요. 이게 언제냐? 이게 바로 BC 722년 북이스라엘에 멸망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세계를 제국화시키고 여러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단합하지 못하도록 혼합도시를 만들어버리면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뜻이 다르니까 말도 다르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혼합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되냐, 여기도 완전히 사람만 혼합된 것이 아니라 여기 완전 종교 혼합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17장 열왕기하 17장 30절 보세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은 습꽃 분옷을 만들었고 여기에 우상 이름이 우상,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스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야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람멜렉에게 들었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세요. 여러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도 여호와도 그들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래서 사마리아는 완전히 민족적 혈통적 그와 같은 유대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여러분. 그게 사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배경을 알아야지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이 성을 재건하려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늘 관계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약 7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약 700년간의 엄청난 그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적대적인 감정이 켜켜이 쌓였고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사마리아에서는 독립해가지고 사마리아에다 성전을 지었어요. 이 사마리아의 거리심산. 우리 나오잖아요. 신명기 27장에 보면 에발산과 거리심산 나오잖아요. 에발산은 저주를 명령하는 산이고 거리심산은 이 복을 명령하는 산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성경을 사마리아 오경 그래 가지고 모세 오경만 그렇게 믿고 선지자들 그런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저들의 경전을 삼아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고, 특별히 신명기 27장의 거리심산에 그걸 좀 변개시켜 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다 하는 그런 말씀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자기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 거예요. 모세 오경. 그것도 변질된 모세 오경. 여러분 저 이슬람 사람들이 창세기를 그 이슬람도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좀 변개시켜요. 변개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성경에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슬람 가지고 있는 경전을 보면은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드린 이스마엘 중심적으로 변개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자기들을 연결시켜서 변개시키는 변개. 이 사탄이 하는 짓들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거리심산이 정통적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예배 처소다. 자기들은 그렇게 아예 배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요 신명기 27장에 거리심산과 에발산 나오는 그걸 딱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도 산이죠. 산 위의 동네죠. 이렇게 서로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거리심산이 정통적인 성전이 있는 곳이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성전을 당연히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약 700년 이상 된, 아니 더 오섬 1000년도 넘었죠. 하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될 때부터 서로 간에 골이 깊이 파여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000년의 간격을 봉합하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장면 하나하나 앞에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하는 장면 하나하나가 개인적인 그와 같은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에덴약과 새언약이 이 만나는 그런 이제 교차하면서 시대가 전환되는 그것을 나타냈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자, 3장에서는 유대인 그리고 공회의 높은 자리에 있는 남자 니고데모, 4장에서는 사마리아, 그것도 여자, 그것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문제 많아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던 익명의 이름도 없는 한 여인,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복음은 그냥 있는 역사적인 사실만 쭉쭉 나열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고도로 의도된 그와 같은 신학적인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구성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꾸며낸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역사적 사실이었지만은 그것을 지금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하여 그렇게 영감을 줘가지고 이렇게 배치하도록 한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재구성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장 많이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가르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또 하나도 사마리아가 왜 장소적으로 유명하냐? 이 당시로 보니까 사마리아이기도 했지만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고. 자세히 보시면요, 이 3장과 4장을 대조하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대화의 상대로 오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어제 그 유집사님 말씀했듯이 진실로 그 세 번이나 아멘 세 번이 나오는 그만큼 중요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갈한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 준 땅에 가깝다. 자,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서 땅을 샀던 창세기 33장 19절, 우리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33장. 구약 성경을 모르면요, 신약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요, 구약은 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 없고 신약만이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자, 33장 19절 18절 보면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저 밧담 아람은 저 위에 이 외삼촌이 살던 외삼촌 집이 있는 그곳에서 거기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다. 이 사마리아가 이 세겜이 여기 사마리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 그 제단에서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엘헬로헤 이스라엘. 야곱이 샀던 그와 같은 땅입니다. 자, 48장 한번 48장. 자, 여기하고 요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48장 22절. 48장 22절 보면 내가 너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세겜 땅을 더 줬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요셉의 유골, 요셉의 뼈는 이곳에 장사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32절에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요셉 자손 에브라임, 주로 에브라임이 됐죠. 에브라임, 므낫세 둘이 있는데 그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의 유골이 여기 묻기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 그곳이 있는 곳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한낮에 여기에 아주 길도 험하고 그렇게 해서 피곤했습니다.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래서 야곱의 우물, 야곱이 받는 우물이라고 유명한 이 우물에 예수님께서 피곤해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라. 때가 6시쯤 됐다. 목마른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아있는 우물 곁에.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요한복음과 물, 단순한 세례 정도의 차원의 물이 아니에요. 제가 보면 볼수록 요한복음과 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해석이 안 돼요. 이 물과 성령으로를 세례로만 탁 단답형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알면서도 틀리는 거예요. 마치 수학에 답은 알고 있는데 그 수학을 풀어내는 그 과정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답은 맞게 썼을지 모른다. 그것이 왜 그런 답이 나왔는가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은 사실상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은 응용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에 물이 세례를 포함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예요. 지금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물에 야곱의 우물에 앉아 계십니다. 때가 6시쯤 되었다. 자, 6시는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오죠. 낮 12시쯤 되는 정오 시간입니다. 보통 물 길러 오는 것은 아침에 시원할 때 또는 저녁에 해질 때쯤 물을 길러 많이 오게 되는데 이 정오에는 햇빛도 강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거의 우물가에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홀로 딴 사람이 없는 시간을 그렇게 샘으로 물을 길러 여인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뒤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 기다리고 한 여인, 이름 없는 비천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보면 이 과거가 참으로 험악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결혼을 5번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주변 동네 사람들로부터 여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멸시를 받아서 차별을 받아서 그렇게 이 여인이 혼자 물길러 나오는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갔고 그 예수님께서 여자한테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 좀 달라 그러면서 말을 거십니다. 그러자 여자가 놀랍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 남자가 어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이런 일이 그 당시로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뒤에 나오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700년 이상 된 뿌리 깊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 간의 적대적인 그런 감정. 우리 그냥 지역 간의 감정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상종조차 하지 않으면 그 장소조차도 피하는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 옛날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때 가지고 아주 나쁘게 평가하고 있어요. 비열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돼. 왜 그러나 하면은 이쪽이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불러졌던 땅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반사마리아 지역 감정이 아주 심했습니다. 아주 심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냐.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것은 이 파격, 이와 같은 고정관념, 이와 같은 차별의식, 그야말로 혐오 감정, 이것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다. 여인한테 네가 지금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 첫째로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고 네게 물 좀 달라 하니 두 개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가리킬까?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가리킬까? 자,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성경은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냥 뭐 덕담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이다.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및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른 자다.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당연하죠.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나오던 그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라.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성경과의 관계를 통해서 보면은요, 더 새로워요, 더 새로워. 자, 사도행전 8장 볼까요? 8장. 사도행전 8장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아냐.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19절에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그렇게 역사하니까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사마리아 이야기네요. 14절에 보니까는 사도행전 8장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되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서 그들을 위해 성령을 받기를 기다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야 저거 받으면은 정말 돈벌이가 잘 되겠구나 그러면서 돈을 줘가지고 늘 평소 하듯이 돈을 주면서 나도 저 능력을 달라 그렇게 하는. 그때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고 생각하잖아 그러면서 그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지금 다른 성경을 통해서 풀어줘요. 11장 11장 7절 11장 7절은 그 기사가 아닌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11장 17절 그렇네요. 17절입니다.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바로 이 선물은요. 전그 본문의 연속을 통하여서 이게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 자, 누가복음 11장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둘 다 누가가 썼죠. 자, 일관되게 누가복음 11장 13절 아주 유명한 단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은 전부 성령이야. 성령. 지금까지 성령 세례 나왔죠. 성령 세례 1장에서 성령 세례 나왔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성령으로 남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 보니까 성령으로 난 자가 다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선물 성령. 하나님의 선물.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왜 이렇게 지금 성령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성령이 강조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새 언약이 새 언약.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사역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십자가의 구속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하사 성령을 보냄. 이거는요 현재적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살아있도록 생명의 성생명.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살아있는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있는 힘을 주고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성령. 그래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다. 자, 생수를 주다. 생수가 나온 생수. 자, 생수는 매일 성경 주석이 나오죠. 문자적으로 샘에서 흘러나온 신선한 물을 가리키죠. 우물물과 대조된다. 우물물은 땅에서
이제 좀 고여 있다 그러면은 그렇지도 않아죠. 우물도 밑에서 솟아 올라오잖아요. 솟아 올라. 이 표현은 조금 그렇네요. 자간 이 야곱 때부터 이 셈이 있어서니까 계속 물이 솟아오는 거예요. 생수는 보통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그런 것인데요. 이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그가 정말 물을 주는 자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여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 8장 53절에 보면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렇습니다. 야곱보다 더 크고 아브라함보다 더 크고 모든 피조물들도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인의 말을 받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 야곱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생생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내가 주는 물, 생수다. 생수인데 이 생수는 한번 마시면은 마시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 나왔죠. 물과 성령으로 가는 말씀이 이 물이 무슨 뜻인가 조금 깨름직했잖아요. 좀 깨름직했는데 이제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이 물은 단순한 세례를 포함하지만 이 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물과 성령은요. 이게 사실상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앞에 나왔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 같은 이야기. 이 물은 특별한 한 이 사건이나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체. 자,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2장. 또 에레미야가 늘 나와요.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과 앞에서도 그가 사람의 속이 어떠한 것을 다 아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여기서도 에레미야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에레미야 2장 13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그들이 뭐냐?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한 것 하나는 뭐냐? 생수에 거린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가두지도 못하는 그런 웅덩이야. 해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수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생수 그 자체다.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은 생수 그 자체란 말이야. 생수 그 자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점점 깊이 알아가는 게 단순한 세례를 가리키는 형식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생수고 하나님 자체가 이 목마른 세상에 생수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뒤에 7장에 가면은 나타납니다. 7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7장 37절.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0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스웨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요. 이거 보세요. 이 생수가 뭐냐? 생수가 뭐냐? 해석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는 말은 성령으로 난다는 말과 틀린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성령을 가리킨다. 자, 요한복음에서 물은 그 의미가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많은 해석 물과 성령으로가 가지는 그 답이 이제 명확히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것으로 무슨 말씀으로 또 뭐 이 세례로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되죠. 다 포함이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만 제한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 그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빈트가 맞지 않는 질문.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를 말하는데 여인은 그냥 이 물밖에 이야기합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어머니 모태에 가서 다시 나야 됩니까? 이 땅의 관점으로밖에 해석 못하듯이 지금 이 여인도 생수를 이야기하니까는 그냥 우물물 같은 이 물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며 구원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앞에 나오는 유대인 남자 니고데모가 그랬듯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도 4장에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26장